부활절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부활절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바라나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매우 풍부하고 복잡하므로 각 해석이 전체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드러낼 수 있고 모두 타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관점을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내가 이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우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성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꾸미고 나를 신이나 구원자로 만들려고 고집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자아도취에 빠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갈 수 없거나 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로 비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부활절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는 부활절 이야기는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생명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며 모든 생명 흐름이 따를 수 있는 여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화된 버전을 가지고 자랐으며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실제로 독특한 사람이었고 독특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매우 큰 부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 흐름의 영적인 잠재력과 관련된 보편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은 신이 보시기에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로만 그 가르침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측면은 내가 이 행성에 가져오기 위해 온 보편적인 내면의 가르침 일부를 보여주며 부활절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부활절 이야기는 모든 생명 흐름이 그리스도 의식을 달성하고 영적인 영역으로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생명 흐름의 여정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여줍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많은 사람에게 왕으로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부모와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받기 때문에 이를 모든 어린이의 탄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이야기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부활하기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단계는 생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생명 흐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를 환영한 이유는 나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왕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빨리 나에게 등을 돌렸는지 주목하세요. 성문에서 구원하소서를 외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소위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흐름이 성장하고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 흐름이 직면하는 선택은 부모, 가족, 사회를 포함한 세상의 기대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고유한 영적인 개성을 개발하고 표현하고 영적인 사명을 완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나는 여기서 모든 생명 흐름이 동일한 영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발달 수준에 대한 나의 담화를 살펴보면 어떤 생명 흐름들은 치유나 심리 해결이 필요하므로 영적인 여정을 완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이지 않고 사회의 기대에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생명 흐름들은 세상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개성과 영적인 사명을 부정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삶은 그 성숙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자신의 본 모습에 충실하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세상이 어떤 핍박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심지어 세상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가서 자신이 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서 보다 문명화된 단계로 나아갔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영적인 개성을 표현하거나 영적인 사명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살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사이트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상당한 박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박해의 일부는 스스로를 선량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부활절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세상이 원한다면 기꺼이 세상이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라는 나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세상의 기대에 굴복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기꺼이 허용할 정도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그리스도 의식에서 불멸의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상황의 실제는 과감하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영적인 사명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영적인 의미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성전 제사장들이 나를 묘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한 명예훼손 캠페인이나 인격 암살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에 의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점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 기꺼이 허용하면서도 영적인 정체성을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적인 입문을 통과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우에는 모든 생명 흐름이 더 높은 의식 상태와 더 높은 정체성 감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흐름이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불멸의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 흐름이 십자가에서 필멸의 정체성 감각을 기꺼이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인간 정체성 감각의 일부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정체성을 신에게 완전히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순간적으로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나는 신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내 육체와 필멸의 정체성 감각이 죽었고 그 순간 나는 영적인 입문을 통과하여 부활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 흐름은 세상의 핍박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험을 거쳐야 합니다. 생명 흐름이 영적인 정체성에 충실하고 인간적 또는 이원적 정체성의 모든 측면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면 생명 흐름은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 흐름이 이제 모든 인간적 정체성을 초월하여 신의 아들 또는 딸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생명 흐름은 지구에서 최종 시험을 통과하여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 흐름은 더 이상 환생의 수레바퀴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 행성에서 다시 육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흐름은 영적인 영역으로 영구히 이동하여 그곳에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절 이야기에 대한 이 내면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들의 마음에서 나의 진정한 내면의 가르침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정통교리를 고수하는 동료 그리스도교인들을 포함하여 세상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박해를 받더라도 내 내면의 가르침에 기꺼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인공적인 우상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다면, 이러한 우상을 기꺼이 죽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우상에 근거한 인간의 정체성 감각을 기꺼이 죽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진정한 내면의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면의 알 통해 내 삶이 여러분도 빛 안에서 상승할 때까지 따를 수 있는 여정의 윤곽을 그리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의 타당성을 인식한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여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상승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내면의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내면의 많은 사람에게 나의 내면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원래 부활절 행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내 웹사이트를 만든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나의 진정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활하고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부활하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